두려움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 날이 더우면 힘들고요, 땀 나면 귀찮고요,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무서운 걸 보면요 오싹합니다. 두려운 대상이 생기면요 더운 것, 배고픈 것, 옆에 사람 불편한 것 다 잊어버립니다. 두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우면요 기본적인 소화 기능까지 포기한답니다. 사람이 너무 놀랍고 두려우면 바지에 실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소화기관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도 다 동원해서 이 상황에 대처하는 몸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강력하게 우리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힘듭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극복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도요, 똑똑한 거 소용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어도 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엄마들은 나서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인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 다 아니고요.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두려운 상황 만나지만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면요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한 다윗, 그 삶에 위험이 없었을까요? 골치 아픈 일이 없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전부 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너무 창피해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혹은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성난 파도처럼 달려오고 또 달려올 때가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요 골짜기를 가는데 막 해골이 뒹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 같지 못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면 벌벌 떨고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염려부터 하고 잠 못 자고 그럴까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나도 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도우심,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있었지. 간증하라 그러면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고백한 이 다윗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항상 살리로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자리를 뭐라 그랬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그랬습니다. 야곱은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면 그 옛날에 전부 다 위험글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집 밖은 위험합니다.
들짐승이 공격해도 산적이 와도 막을 수 없고요. 배고파도 누가 밥해 줄 사람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뗄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도 그 발을 끌고 들어오면 나를 맞아주는 가족, 아버지의 집. 근데 야곱은 그 집을 떠나 외로움에 짓무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곳이, 이 광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백이 생겼을 때에 생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길을 떠나면서 야곱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을 거예요. 왜요?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법, 나도 배우고 싶어요. 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거한다는 산다라는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면 먼저 우리 예배당, 교회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교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주보 보시면요, 여러분 적으실 수 있는 안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기도로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에 에워싸여 산다. 그 사실을 깊은 영적 차원에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 언저리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안팎으로 두려움, 불안, 염려, 집착을 경험하지 않는 날은 우리 인생에 하루도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매일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우리의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 집착, 염려에 휘둘리지 않는 날, 그런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빈도다. frequency.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쩌다가 행복을 강하고 짜릿하게 느끼는 사람보다도요, 잔잔한 생의 기쁨을 자주 맛보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요?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강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자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요,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주겠다, 언제든지 오라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자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야단법석하고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동문서주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바쁘고 힘들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내밀하게 만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quiet time이죠. 그 기도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광고 시간에 보신 대로 기도실 사역자 모집하고요. 더 중요한 모집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혼자 계시지 마시고 카드에 적어내십시오. 혹은 목사님들께나 목자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 보십시오. 환대로 하나님의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 하면 남자아이들이 가가지고 막 끊고 그러잖아요. 주로 누구한테 가서 하죠? 자기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그게 짓궂게 행동하더라고요. 뭐 관심이 없으면요, 뭐 고무줄 넘게 뭘 하든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인데 행동은 짓궂게 나오잖아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려촌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을 찾는 이 사람은요, 마음에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찾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음란하게 여러분 쾌락을 추구한다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는 마음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수록 동생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가인은 얻고 싶은 것은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과장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살인한 놈, 나쁜 놈, 너 나가서 죽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살인한 가인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가인이 알았다면 가인의 삶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합니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액션으로 드러납니다. 그 결과 더 큰 두려움, 더 심각한 고립에 빠지고 납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적대가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암투, 권력 투쟁, 세상의 전쟁, 다 이런 두려움과 미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뿐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전공을 세우고 인기가 좋아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여 해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내 자식들조차도 나를 미워할 거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적대하고요, 자신의 가정도 파괴하고요, 나라도 망치고 자신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 살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여기에 동성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생길까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여기에 애, 동성애, 애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애가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오염되고 얼룩진 사랑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가장 그 고귀한 사랑조차도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도 얼마나 타락했고 이기심에 물들어 있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죄인의 사랑은요,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음란과 폭력.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소돔의 결정적인 죄악, 성경은 말합니다. 풍족한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런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요, 오도된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에 인생은 사랑과 두려움의 문제예요.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 그러지만요,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열등감에서 내는 열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인의 두려움은요, 오늘도 많은 사회가 낯선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드러냅니다. 이 15세기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몽골이 침략해서 계속 전쟁에 습격하고 방어하고, 기도하러 앉으면요, 수사들이 그냥 창소리, 아이들 비명소리, 몽골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화가 류블로프를 불러가지고요, 부탁을 했습니다. 이 긴장과 불안,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에 기도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들어와서 식사를 대접받는 식탁에 앉은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천사 세 분. 혹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분들이 하나님 같기도 해요. 하나님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도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몸을 서로에게 향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수사들이 온화한 미소 속에 감동을 받고 그 시끄러운 가운데도 평온을 얻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낯선 사람 대접하기, 필크세니아, 낯선 사람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내 집에 들여서 밥 대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 같은 상황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후예라면, 집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칼 들고 날 죽이려 하면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불가피하게 내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칼 꺼내가지고 막 방어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낯선 사람들을 학대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적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이었고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사람들이, 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오던 결정적인 좋은 소식, 그죠? 이제 기다림의 때가 끝났다. 곧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러한 소식을 가져온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낯선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끼리 그거는요, 두려움의 문화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장점이 많지만 잘못하면요, 우리끼리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에 많은 천사들이 가져다 줄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 봤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이 식탁에 하나님이 이 관계에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찮고 비루한 죄로 가득한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씩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함께 삶을 나누는 관계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문화는요, 가인의 두려움의 문화고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의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문화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장애인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 기도로 할 수 있고 이웃 사랑, 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키가 하나님을 향해 자라는 영적 발돋움입니다. 환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팔을 넓게 펼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시는, 나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평화를 지내주시는 그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다. 그것은요,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리신 평안에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이웃에게 환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팔을 넓게 펼쳐 보십시다. 물론 우리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예수님처럼 단번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존중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숙제 뭐였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중보기도는요, 기도와 환대 그랬는데 기도와 환대가 만나는 자리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환영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죽어 마땅한 그 나쁜 놈들 그러지 않고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와 환대가 만나는 자리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점점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인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내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없어요. 뭐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 기도는요, 내 기도의 능력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배우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